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최지숙 자매님이라고 계시죠. 또 그 따님 되시는 양승원 자매가 이제 미국으로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신 셈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아드님 양호진 형제 부부도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래서 결국은 5식구 하늘이까지 아이까지 치면 6명인데요. 전부 다 미국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정말 수요 기도회를 포함해서 뭐 빠지지 않고 뭐 모든 걸 다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이신데요. 지금 이제 아들 댁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아들 댁에 가 있고, 평소 때는 또 뉴저지 주에 있는 아니죠, 메릴랜드죠. 메릴랜드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따님 댁에 있는데, 저한테 인사 왔지만 하여간 인사가 여기 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2016년 첫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 이게 이제 둘째 주 설교였는데요.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의 메시지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1월 2일 하늘인의 손주 하늘인의 집에 와 있어요. 호진이가 일요일 쉬게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마 이제 직장이 어려워서 주일날 못 쉬다가 호진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입니다. 예정대로 1월 17일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창세기 깊고 풍성한 성경 공부로 가슴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지금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8절까지를 좀 비교적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는 또 21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9절서부터 20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그 본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1장 19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니신, 신격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들에 대한 것이 12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 은밀하심, 즉 제자들과 특별히 이 측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영어로 쓰자면 이너서클인데요. 특별히 자기와 함께 의사소통이 되는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13장서부터 17장까지 가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아주 심오한 내용이죠. 그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은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목격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한 정복, 온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굳건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주제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부터 앞장에서 12장까지 강력하게 증언하는데, 그중에 이제 7가지의 표적은 2장부터 나옵니다. 2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7가지 표적이 쭉 나오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표적으로 입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서부터는 이제 앞서서 소위 말하면 선두주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의 결과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 제자들이 선발되는 과정이 1장 19절서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은 전반부 침례인 요한의 증언 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증언이 얻은 열매들, 결과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2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표적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이 지난번에 나와 있었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 한번 본문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두주자를 보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요즘에야 뭐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있고 뭐 미디어가 있고 온갖 종류가 있으니까 뭐 유명하신 분이 온다 그러면 그냥 당일날 아니면 그날 밤 저녁에 그냥 뭐 문자를 보내든지 뭐 싹 한순간에 알려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신지 또 마음의 준비 등등 사전에 이 선두주자를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는데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로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 그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 오늘도 보면은 정말 그 겸손함과 자신의 책무에 충실함과 등등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아주 엄청난 그 선언을 지금 앞부분에서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 게 아니죠. 왜? 시간적으로는 6개월 먼저 침례인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 사이에는 사촌 관계인데 어머니와 엘리자벳이 서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친척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앞서 있다 얘기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앞선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침례인 요한만 봐도 상당히 당시에 보면은 지금 선풍적인 뭐랄까요, 이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인데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하여간 정말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라는 소문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지도 계급들 중에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백성들 중에는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확인차 찾아온 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주 놀라운 증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증언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28절까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자, 우선 무슨 질문을 받았나?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 지금 왜 이러냐?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여 하며 시인하여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읽다가 이게 뭔 소린가.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걸 번역을 약간은 좀 의미가 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는 고백하였다. 그리고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 아시겠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입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he confessed, 고백을 했다 이거야. 나는 아니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근데 이 시인이란 단어를 confess를 시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라고 했으면 그냥 답변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요. 뉘앙스는요. 그래서 의미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너희들 중에 아마 그런 소문을 듣고 날 찾아온 모양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유대 문화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약간은 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을 했는데 그 고백한 내용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21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혹시 그러면 말라기 4장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군가를 보내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던 그 엘리야 혹시 그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말라기 4장으로 가면은 상당히 그래도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그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그 엘리야?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선두주자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21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이제 계속 추적하는 거야. 혹시 그러면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 상당히 성경을 또 잘 알아요. 예, 성경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분명히 모세가 말했던 그 오실이라고 했던 그 대언자? 혹시 그러면 그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런데 이 대언자가요,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영어로는 대문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대언자가 아니야. 이 평범한 대언자 아니고 뭔가 하여간 큰 사람이야. 큰 분이 하나 오시는데 혹시 그러면 그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대. 또 아니라 그랬대. 예? 그렇죠? 21절.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자, 이 대언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입증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음번에 공부할 때 기회 있으면 찾겠습니다만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셔서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해 건물로 바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떠오를 때 삼중 사역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대언자로서 오셨고 죽으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하늘에서 이제 수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이 바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불리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22절. 이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를 미리 알리려고 온다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그 대언자도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네요.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19절에는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랬는데요.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을 거의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사야서에 써있나. 이사야서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그 순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사야서 40장 3절. 침례인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래서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자, 여기 뭐 엄청난 선언이 되어 있네요. 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굵은 글자 중에서도 아주 짙은 굵은 글자는요, 영어로 네 단어가 다, 네 철자가 다 대문자로 LORD 대문자로 다 쓰여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로 Lord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도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성서들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히브리어로 두었어요.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그래서 여호와 따로 신약의 주님 예수님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주님이시고 구약에서 주님이신 여호와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죠. 자, 다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7번에 걸쳐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나오기는 나와요. 히브리어로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호와라 이거야. 즉 주라 그래요. 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40장에서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벌써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구약의 주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침례인 요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나는 그냥 음성이야. 음성, 소리에 불과한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도 참 그게 부담스러워요. 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을 잘 가리킨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가르쳐 놓은 거 여기저기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적어서 잘 전달만 좀 하는 그런 정도지, 제가 창의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계시를 받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그래요. 왜? 이미 훌륭한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다 만들어 놨어. 그분들을 통해서 이미 다 90% 이상의 진리가 다 계시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한두 개 더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거 여러 개 여기 짜집기 해가지고 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좀 잘 전달했다고 해서 폼을 잡으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니 설교가 좋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요, 당대의 가문으로 보나 그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냥 정말 스타로 떠오른 사람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끊을 자격도 없는 자다. 나는 그냥 광야에 떠도는 그냥 목소리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례인 요한을 쓰시는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꾸 전화해가지고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꾸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닐 텐데. 그래서 전화해가 95%는 다 다른 책에서 배운 거니까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다 읽고 요약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조금 있어서 그거를 알아듣게끔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5% 이상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아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도 다 소화를 못해서 지금 절절매고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침례인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주님이시다. 알겠느냐? 너희는 그분에게 주목하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화살을 초점을 그쪽으로 딱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러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분이 누구냐 하고 지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침례인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따지고 있어요. 자, 25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아, 알고 보니까 네가 침례를 주고 자꾸 폼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가잖아 너희들한테.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완전히 권력 다툼이네. 이제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보니까 말이야 우리 민족이 모세에게로 침례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했죠. 왜?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강을 건너면서 침례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침례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쫙 침례를 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분인가 보다 하고 딱 물어봤더니 아니래. 근데 아닌데 왜 주고 있어 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츄에이션이. 넌 아닌데 그럼 네가 왜 그걸 나서서 해? 메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6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야, 지금 너희 속에 계셔. 너희가 지금 한 여기 뭐 100여 명이 있다 만약에 몰려온 사람이 한 100명이다. 그럼 너희 중에 지금 계셔. 난 지금 보여.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40장의 그 말에 따라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지금 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여전히 못 알아보고 그분이 누군데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관심이 딴 데가 있다니까.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해서 뭐 내가 좀 유명해지고 뭐 덕 좀 보고 아니면 돈도 잘 벌고 뭡니까 도대체 초점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렇죠? 초점을 지금 아니 너 그러면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왜 그걸 해? 침례를 왜 주고 있는 거야? 너 메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금 서 계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오셨죠. 6개월. 그러나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시간 얘기가 아니고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끊는 거는요 옛날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예도 난 안 돼. 그렇죠? 높은 사람들 오면은 신발끈 또 옛날에는 뭐 말 탈라 그러면 딱 엎드려 가지고 그 등짝에 이렇게 발 대고 올라가라고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 그분하고 나하고는 그 정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의 이 자세. 그분은 높여지셔야 되고 나는 줄어들어야 돼. 그분은 늘어나야 되고 나는 줄어들어야 되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 모르겠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한 50%는 다 도둑놈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럼 빨리 옷 찢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야죠.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에 막 옷 찢고 나는 아니다 막 왜 나한테 막 절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근데 막 오늘날은 그냥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왜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인간이니까 빨리 그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죠.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타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야, 이곳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르단 강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갔던 통과했던 그 지점이랍니다. 이 도시 위치가.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지점 이런 도시 이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요단에 자아를 묻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체험이죠. 자아를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점. 그래서 아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이 지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침례인 요한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한다. 그래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통과.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의 통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지명 이름을 써놨지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다 써놓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정해서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의미 괜찮다. 그래서 지나간다, 통과한다, 통행,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8절까지 질문을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용만 이제 살핍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다. 너희가 보는 그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다.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그들이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엘리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부를 당해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다만 그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라고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고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선두주자인 엘리야의 역할을 했으니까 엘리야가 될 수 있었지만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중에 재림할 때 다시 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아니 여기서 엘리야라 그랬다가 침례인 요한은 아니라 그랬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야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 단서가 하나 있긴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엘리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통해 메시아를 거부하는 통해 선두주자 자체도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진짜 엘리야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가 야 엘리야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많이 하는데요.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9절서부터 34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너희 중에 있다 딱 알아봤어. 아 하나님 저분이시구나. 저분이시구나. 딱 알아본 이유가 뭐냐. 미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네가 전해야 될 그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분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보라, 어디입니까? 29절.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뭐 이거 제가 번역을 시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성경에 보면은 보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의 뭐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수없이 많은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선언문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가.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물을 바쳤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헌물들에도 불구하고 죄는 제거되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자,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은 개역 성경을 포함한 잘못된 성소들에서는 다 뜯어 고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짐승의 피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뭐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 여기서 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와서 이제 개역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만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죄 용서 받으면, 죄 지면 또 용서 받아야 돼요. 죄 지면 또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제거돼야지, 깨끗하게 돼야지. 근데 깨끗하게 하려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구약은 용서만 받는 거예요. 신약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죄 자체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들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지금 심례인 요한이 1장 29절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분이 기꺼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시겠다고 오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 이외에 딴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그분에 대해서 드높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 가지입니다.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다. 심례인 요한처럼 자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렇죠? 예, 그게 열매라고 그러지.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입술로 자꾸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했잖아요. 심례인 요한이. 이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내 뒤에 계신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심례인 요한도요,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는 오늘날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지만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줬죠. 어떻게 알려줬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자, 내가 원래 그분은 몰랐어. 그런데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그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면 사람들이 뭐예요? 긴장하겠죠. 야, 그 모세에게 우리 침례 받았고 엘리야도 물속에 통과했고 엘리사도 물속에 통과했고 여호수아도 물속을 통과해서 침례 받았다면 침례를 행하고 있는 행위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 침례를 주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도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내 임하면 그분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저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자기의 책무를 지금 다 수행을 한 셈입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사람들은 글쎄요, 관심도 안 갖죠? 관심도 안 갖고요.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죄를 제거해 주겠다는데 제거해 줄 수 있는 피가 흘려졌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배로운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그들을 죄들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피를 흘렸건만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70억 중에 그 누가 몇 퍼센트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지금 그냥 재림하셔서 싹 심판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섬기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마지막에 다음번에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여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는지 성경 전체를 보려면 어린 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성령으로 침례 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나와요. 일각에서는 성령을 침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뭐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온몸이 뜨거워져야 되고 뭐 뒤글뒤글 굴러야 되고 막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성령 침례, 왜? 잠겼으니까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정확하게 성령 침례의 정의가 나와 있어. 그 이외에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면 11절에 나와 있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할 때의 불과 12절에 나와 있는 불과 똑같은 불이겠죠? 같은 문장 안에서 불이 다른 뜻으로 쓰진 않겠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뭐 뜨거워졌다 이거 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불인데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알곡이 아닌 자들은 싹 모아서 쓰레기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불호수에 던져진다. 왜? 풍덩 빠지잖아요. 잠기는 게 침례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쉬운 얘기를 막 성령 받으면 불 받는다 그래요. 이게 성령하고 불하고 이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따로, 불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금방 할 수 있죠. 한 구절 오늘 거기까지 시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뭐 성령 침례, 불 침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설명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열흘 정도, 40일 정도 있는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다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불침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불침례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슨 말이가 되세요? 여기는 지금 불침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침례란 말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령 침례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침례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침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일부 잘못된 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몸이 뜨거웠다는 둥, 뭐 불이 위에서 임하였다는 둥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침례인 요한이 이 놀라운 증언을 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면서 점점 이제 그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증언이 오늘 주제고 다음 주에는 그 증언의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가 51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이신 분을 우리가 마땅히 존귀히 드높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린 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